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바로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사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희를 이렇게 삼아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참 이게 혼동을 주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 문제를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율법의 그 유익성이 뭐냐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무언가 확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 쭉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했어. 그러면은 그 후에 이 율법이 우리한테 지금 어떤 용도로 이 율법이 다시 우리에게 보탬이 되며 이 율법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그 십계명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못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 우리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첫째가 되고 큰 율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고, 둘째 계명은 그보다 좀 이제 작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한동안 그 교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한 강렬한 이런 생각을 갖고 스데반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살인자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그 당시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첫째 되는 이 계명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계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둘째 계명을 다 이룰 때에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러한 아주 계획과 생각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한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이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갖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다 이루셨단 말이죠.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다 돌을 하나씩 다 들고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앉혀놓고 손에 돌을 쥐고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당장에 돌로 쳐 지금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걸릴 것에 생각하면은 양쪽에 다 걸리는 거야. 죽여라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당신은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래,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이렇게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지금 딱 이제 시험 이렇게 하게 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에 보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율법 중에서 그 대표되는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을 한테 모아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해야 할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먼저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온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둘째 계명을 이걸 지금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든 걸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또 바울의 이런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울러 이 세상에 그 다음 둘째 계명이 또 있어. 이것을 이루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으면요, 이 둘째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행함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랑,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소홀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기 전날 밤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래, 요한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이 열심히 막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막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애쓰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저 천국으로 데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는 그 이유는 이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을 놔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모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두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만 하더라도 그거에 전념해서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우리 죄 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고 또 뭐 떡 하나 더 먹겠다고 뭐 찾아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또 다 챙기신단 말이죠. 병자들을 고치느라고 예수님이 피곤한 그 이유, 예수님이 늘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병자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하는 중에서도 한 번도 이들을 거절하지 않냐고 이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 이 영생을 받고 이 모든 문제가 뭐 여기서 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구원 받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고 그랬지만은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율법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물건과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 부모 공경 뭐 못해든지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되는 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지만은 부모한테 할 건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통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 우리가 잘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고 다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런 것은 어디 더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라 이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첫째 되는 강령은 주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강령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이제 둘째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 같이 사람을 같이 사랑하고 할 때 온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한동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잡아 죽여야지 되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어려움과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점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였죠.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에게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제일 큰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느냐? 이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었는가 하니 자기들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율법의 그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경쟁을 만약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는 죄인 아닙니까?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모든 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냥 온통 목숨을 다바쳐 하지만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건 별로 생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았으면은 나머지 것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럼 못 이루면은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 하는 얘기죠. 다만 천국에 가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상급이 적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우리는 다 가는데,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과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 사랑,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그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기는 가죠. 그렇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자꾸 이제 잘못 그 얘기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 지금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모든 그 도덕적인 우리의 생활이나 또 본을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이러한 것, 그리고 자기만 지킬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런 것을 권유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원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율법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사이는 약 한 1000년의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굴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시내산에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 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바로 이어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제일 큰 그 용도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양으로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자꾸, 이제 율법이 죄만 생각나게 합니까? 죄를 억제하는 이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멍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나머지 인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율법 중에서 그 5계명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탐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제 둘째 계명이라 이거죠. 그럼 이 둘째 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구원이 취소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상급을 이렇게 받는 자가 이것을 자신도 행할 뿐만 아니라 남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같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그리고 우리 수준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도 내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이거 참 무서운 범죄잖아요. 지극히 그러니까 작은 율법 하나라도 예수님은 다 이루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웬만하면 그냥 내 쪽에 맞춰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내 쪽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래 인간적인 이 모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지만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묘하게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는 겁니까? 이게 둘째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병자들 고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안식일에 병자 고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런 거 하니?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노동도 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병자 고치는 그 자체부터가 노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잘 아는데 이 병자들이 38년 동안에 병에 시달려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 입장은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다윗이 그 당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다가 그 성전 있는 쪽까지 갔어요. 제사장이 나왔는데 제사장한테 먹을 걸 구했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 먹을 게 지금 전혀 없고 지금 방금 성전에 있는 떡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새떡으로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지난 그 떡을 물려서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너에게 큰 죄 지은 것이 없고 그렇게 하면은 이 떡을 내가 주겠다 해서 다윗에게 그걸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그것을 왜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극한 이러한 큰 명령이 거기에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는 그걸 물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윗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왜 꺼내는가 하니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더 먼저가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이고 굶어 죽어서 지금 그냥 거꾸러지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니까 못 먹어. 너는 굶어 죽도록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부르고 하는데도 율법을 그냥 무시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도 무시해버리고 아무거나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걸 용납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율법을 어겨서라도 살렸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안식일 날 사람들을 얽매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병자들이 38년 동안 병 속에서 이렇게 시달려오는 그것을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원래 하나님의 의도 뜻은 그게 아니라 병자들을 안식일 날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비록 병자를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구출하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본 의도 뜻이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 고칠 것도 못 고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꺼내지 않겠느냐? 내 자식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너 그거 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다 지들끼리 다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건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는 너희들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이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 뜻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강령 이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마땅한 거예요. 구원받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강령의 첫째 되는 강령. 그러나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이룰 때에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빠져서 이거에 너무 넘쳐서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문제는요, 사실 자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거룩해야지 돼. 이걸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믿는 자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갈 때에 이게 온전히 율법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율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불효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지옥 가겠구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로서의 부모를 좀 더 잘 공경하고 할 때에 이게 이제 빛이 나고, 또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면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바울도요. 나 이제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강권적으로 막 믿게 되잖아요. 막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번 봤다 하면은 완전히 장님이 되는 거죠. 이런 빛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깨트려서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한테는 안 그러냐 이거야. 그 성경에도요, 바울같이 똑같이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한테 그랬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은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강가에서 물가에서 물감 들이는 일을 하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어서 바울을 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을 청해서 그 집에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해서 그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가 막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빛을 보고 눈이 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무 그런 게 없었지만 말씀이 잔잔히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마다 다 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래서 믿었건 저래서 믿었건 간에 믿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나가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한 가지 우리 인정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했던 건 사실인데, 그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죽여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인하고 말이에요. 죽이고 함정에 몰아넣고, 그냥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려고,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근본을 두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들통이 나버려요. 또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무릎 꿇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만 변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 있겠어? 사람은요,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 보면 귀중한 존재입니다. 한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가족과 친척,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귀한 멤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예요. 아이들이 나를 항상 바라볼 때에 나를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한데, 가정에 들어와서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던 그때와 전혀 다름이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는 가정을 살리는 하나의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또 이 중국을 가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실상은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기서 실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 자체부터도 불신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이제 우리는 가장이나 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춰서 요리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이러한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과제요. 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러한 자들이 상급이 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